네, 안녕하세요. 되게 덥네요, 정말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부처님도 당시에 대중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났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즘 보니까 지금 이제 매미 소리가 아주 왕성하죠. 사실은 이제 여름의 절정을 나타내는 소리죠, 이 소리가. 그런가 하면 또 아침이나 저녁 때는 보면 가을을 나타내는 고추 잠자리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게 여름인지 가을인지가 뒤섞여서 이 기후가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적응하기도 힘들고 맞추기도 힘들고 이래저래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요즘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제 의식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약사경을 독송해 보니까 그건 별로 설명을 더 안 해도 뭔 얘기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사경을 같이 독송해 보니까 우리 충분히 이런 내용이라면 누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뭘 말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우리 찬불가 노래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식 내용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뭐 법문이라고 따로 할 게 뭐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태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지대방에서 스님들이 이제 차 마시다가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대방이라고 하는 곳은 사회에서 말하면 안방 같은 성격의 방입니다. 안방. 아무한테나 개방하지 않는, 또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물없게 허물없이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곳이 이제 지대방인데,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지개가 아주 찬란하게 무지개가 떠서 아주 뭔가 대중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달리 얘기하면 부처님의 가피로 그런 상스러움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얼른 들으면 그게 참 좋은 내용 같기도 하고 대단히 그럴듯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지, 얼른 들으면. 근데 좀 앞뒤를 따져보면, 아니 뭐 무지개 뜨는 것은 꼭 무슨 스님이 돌아가실 때만 뜨는 거 아니잖아요. 곳곳에서 때때로 뜨게 되는 건데, 그걸 갖고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얘기들을. 그래서 오늘은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는 기도해도 왠지 부처님 가피가 안 나타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이제 가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교 신행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피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잠깐 이제 나눌까 싶어서요. 우리 실상사에서 이제 한글 예부를 만들어서 한글로 예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삼학의 찬탄하는 개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개는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될 어쩌면 공통의 규칙 같은 거죠. 선정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또는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익이 생기거나 손해가 생기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이런 걸 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에도 비난에도 또는 성공에도 실패에도 또는 이익에도 또는 손실에도 살다 보면 이런 건 늘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늘 평정을 유지하는 것 흔들림 없이 이런 걸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해서 마음 깊이 간직하는 내용, 그걸 우린 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 수행의 기본은 개정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막의 향 찬탄하는 개송이라는 내용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무생명 두루 이익해 하는 큰 자비계의 향기, 한결같이 흔들림 없는 큰 선정의 향기, 자신의 참모습이 본래 붓다임을 참되게 하는 큰 지혜의 향기로 저의 지금 정성과 마음의 향로에 살아오니 개정의 사막의 청정한 향기 온 세상에 가득하사 우리 모두 다 함께 본래 붓다의 삶 사라지이다. 뭐 이런 이제 기도문이죠. 어쩌면 불교 신앙을 하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절에서는 매일같이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아마 신도님들 중에서도 매일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정성을 기울여서 사막 수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의 가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우리가 가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피. 이렇게 사막 수행을 했을 때 부처님의 가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짚어보면 보통 우리는 불교 수행을 얘기할 적에 뭐 여러 형태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얘기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불교가 시작된 이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공통적으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걸 우리는 보통 문사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잘 듣는다, 잘 사유한다, 잘
실행한다. 잘 듣고 잘 사유하고 잘 실행한다. 문사수. 그러면 이 문사수의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이 개정의 사막을 연결시켜 보면 금방 읽어드린 대로 큰 자비계의 향기, 큰 선정의 향기, 큰 지혜의 향기, 이런 내용을 가능하면 책으로도 끊임없이 또 읽고 되새기고 또 본문을 통해서도 또 듣고 그 내용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것이 이제 문사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비롭게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삶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서 본래 부처임을 잘 알고 확신해서 살아갈 거야 하는 마음.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그 지혜로움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또 자비로운 마음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그렇게 이제 지혜로움도 확고하게, 자비로움도 확고하게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선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큰 선정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축원문이나 기도문에 보면 명훈가피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훈가피력. 그러니까 적어도 불교 신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피를 생각할 때 그 신비한 이런 현상 같은 것을 주목하기보다는 바로 이 명훈가피력에 주목해야 된다고 해요. 명훈가피력이. 이 명훈가피력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풀면, 명자는 우리 명부전할 때 명자입니다. 극할 명, 깊을 명, 어두울 명,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깊고 극하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는 무슨 글자일까? 뭐라고 해나? 고기 구워 먹을 때 훈제라고 하잖아. 훈제. 그 글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선을 가까이 하면 생선 냄새에 쪄들게 되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에 스며들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게, 어쩌면 매우 은근하게, 매우 깊이, 그리고 고요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런 가피력을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명훈가피력이라고 하는 게. 광명이 빛났네, 뭐 했네, 이런 신비한 얘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걸, 그런 걸 명훈가피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큰 자비계의 향기, 큰 선정의 향기, 큰 지혜의 향기, 이 세 가지를 자주 듣고 음미하고 결심하고, 부처님의 지혜는 그런 거야. 그래, 나도 그런 지혜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그런 내용을 잘 보고 듣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확고하게 결심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아침 저녁으로도 하기도 하고 온갖 법회 때도 하기도 하고 또는 개별적으로 마음을 먹고 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명운가피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하고 봤을 때 뭐 이런 비유가 많이 사용됩니다. 안개 속을 오래 거닐면 처음에 안개 속을 거닐 적에는 옷이 젖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꾸준하게 안개 속을 거닐고 또 거닐고 또 거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옷이 축축하게 젖는 형태, 이런 형태로 명운가피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보면 물은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물을 주면 준 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은 역시 무럭무럭 자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행 생활을 통해서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명운가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거든요. 즉각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진실되게 하면 진실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칠게 하면 거친 인간인 것이고 섬세하게 하면 섬세한 인간인 것이고 너그럽게 하면 너그러운 사람인 것이고 옹졸하게 하면 옹졸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그 삶이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본다면 자비를 놓고 얘기해 봤을 때 그동안 보고 듣고 음미하고 되새겼던 자비에 대해서 자비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비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거야. 이렇게 자비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면 첫 번째 혜택은 누구한테 가는가? 본인이 자비로운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위하는 대로. 자비롭게 생각하는 사람, 자비롭게 말하는 사람, 자비롭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거죠. 행위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상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루를 여는 법석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고 듣고 음미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또 하고 이루어지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신비한 현상으로서의 부처님 가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나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뭐지? 뭔가 이게 평온한 사람으로 거듭거듭 진전이 되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죠. 이제 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 삶이 자비롭게 또는 이제 자비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평온하게 매우 완성도 높은 그런 내 삶이 창조되어지는 것하고 그런 것과는 별 관계없이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늘 이 신비한 현상에 많이 사람들이 현혹해요. 그런 것들을.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속고 그런 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럴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훈갑피력, 정말 드러나지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질적 내용이 향상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불교 신행의 가장 바람직한 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미혹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으로 이제 길을 열어보자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만일 정진을 약속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른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같이 보여요. 어마어마한 일같이. 그런데 약사경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혹의 문명과 깨달음의 문명, 미혹의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을 열어가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볼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상대에게 오만하게 했다가 했었는데 약사경을 읽고 겸손하게 상대한테 겸손하게 관계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로울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행위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행위하는 대로. 자비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자비로운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상처라든가 응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자비의 힘에 의해서 다 녹아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 그러니까 응어리진 부분을 별도로 꼭 치료해야만 낫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자비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삶을 잘 진척시켜가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소소한 아픔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그 안에서 녹고 새롭게 전환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가 좀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자비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생활화돼야 될 내용으로 좀 잘 기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쩌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큰 자비의 향기, 큰 선정의 향기, 큰 지혜의 향기가 내 삶이 되고 나와 인연 있는 이웃들의 삶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정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